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10분 복음 전하러 올라온 한동만 형제입니다. 우리 지난 7월달 제가 복음 전했던 첫 번째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팔복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복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애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슬피 울부짖다, 우리나라 그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그 헬라어의 그 언어에 보면은 뭐 펜데오라고 해서 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 창자가 아주 끊어질 듯한 이런 깊은 슬픔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에도 그 단장이라고 하죠. 단장을 의 어떤 그 슬픔, 아픔. 그래서 이 단장은 옛날 중국 에서 이제 넘어온 말인데, 그 진나라의 그 환원이라는 사람이 초나라로 가던 중 총나라로 가던 중에 그 원숭이 이제 새끼를 데리고 감으로 해서 그 어미가 같이 있던 어미가 너무 슬픈 나머지 그 사람을 쫓아서 한 100리길을 쫓아왔대요. 쫓아와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원숭이의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이렇게 마디마디 잘라져 있었더랍니다. 그만큼 자기 새끼를 잃은 그 슬픔으로 인해서 이 창자가 끊어져서 죽는 이런 슬픔을 겪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 애통이라는 말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슬픔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이 가슴 치며 통곡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음에 서게 되면 통곡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네, 바로 그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아들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통곡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야곱은 말씀에 보는 것 같이 누구의 위로도 받기도 거절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는 슬피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슬프다 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반응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슬픔을, 아픔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애통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애통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있는 애통이란 우리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 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벌을 우리가 받을지 참 두렵고 이런 떨림으로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죄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마치 내가 진짜 친한 사람이 죽어서 그런 슬픔을 겪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이 다윗 왕은 그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그런 자기 죄를 또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하죠. 그 죄로 인해서 이 다윗 왕은 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 7대 그 참회시가 있는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에 보면 이 다윗의 회개의 참회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베드로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참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애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죄나 또 이런 것들을 나의 죄와 같이 함께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쌍히 여기며 같이 마음을 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슬픔을 당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죄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또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참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또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또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나 또 가정의 자녀 문제, 결혼, 출산, 취업, 진학 등, 그리고 또 건강 문제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정말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음으로 참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또 세상이 지금 너무나 좀 불안하죠. 오늘도 베란간에 그냥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날씨가 좋다가 베란간 비도 내려가지고 빨래를 밖에 널었다가 홀라당 다 맞춰가지고 다시 빨래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날씨 좋다도 지금 참 불안합니다. 언제 어떻게 비가 올지도 모르고, 그런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항상 이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참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자기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이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세주로 믿음으로 천국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으시는 일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상으로 10분 복음 마치겠습니다.